아멘. 네, 황금 같은 징검다리 공휴일임에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로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 되십시오. 네, 가을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10월이고요. 이제 2달만 더 있으면 올해의 마지막 달이 됩니다. 네, 별로 반기시는 얼굴은 아니시네요. 인간은 계절을 바꾸거나 멈출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계절들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들에 가지고 계신 섭리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봄에는 열심히 계획을 하죠. 씨 뿌리는 것처럼요. 여름에는 뜨거운 날씨에 땀을 흘리듯 우리 또한 열심히 일합니다. 가을이 되면은 뒤를 돌아보기도 하고요. 그런데 가을이 되었을 때 이 추위 때문인지 뭔가 쓸쓸하고 상실감에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기억하실 계절의 특성은 가을은 씨앗을 품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때에는 삭막하고 이제 낙엽이 지고 하나씩 다 잃어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을 한가운데 있는 씨앗을 통해서 또 내년에 새로운 생명을 태동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또한 같습니다. 우리의 시선으로 볼 때에는 하나씩 다 잃어가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으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씨앗이 있다면 하나님은 생명을 놀랍도록 맺어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우리 1절 함께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야곱 이야기의 대망의 엔딩이기도 하고 또한 클라이막스입니다. 야곱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 좀 짧게 나누고 싶은데요. 이 부분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야곱의 인생을 함께 나누어야 오늘 말씀의 야곱의 인생의 귀착점을 나눌 수 있어서요. 잘 집중해 주실 수 있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야곱은 이삭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가정은 편애가 심했죠. 아버지는 장남을 그리고 어머니는 이 둘째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그것도 너무 많이 사랑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형 에서는 사냥꾼이고 너무나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 먹는 것들이 참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갔다 오기만 하면 멧돼지 한 마리씩 이고 오는 거죠. 오늘날로 따지면 엄친아 같은 아들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 내놔도 빠지는 데가 없는. 야곱은 늘 주눅들어 살았습니다.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어머니를 도와서 주방에서 어머니를 돕는 것 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형을 복주려는 모습을 봅니다. 어머니가 야곱을 등 떠밀어서 그곳으로 분장을 하고 들어가요. 복을 가로챕니다. 그 시간부터 야곱의 인생은 전쟁이 됩니다. 그 사냥꾼 형 에서가 정말로 동생을 죽이겠다고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외삼촌의 집으로 가서 살게 됩니다. 숨어 지내는 것이죠. 근데 숨어 지내는 시간이 무려 20년이었어요. 그곳에서 품삯도 10번이나 바뀝니다. 이것도 오늘 우리나라식으로 이야기하면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10번이나 사기당한 거죠. 심지어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하고 싶었는데 그것도 쉽지 않았죠. 그리고 그곳을 탈출합니다. 이제 형을 만나야 했어요. 400명을 데리고 동생에게 형이 옵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달라고 분이엘에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장애도 입게 되죠.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시기로 약속해 주셨고 그리고 형과 극적으로 화해를 하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야곱의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그 앞전에 이렇게 아름답게 끝났어야 될 것 같은 야곱에게 비참한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이 성폭력을 당하는 일입니다. 더욱이 아들들이 그것을 복수하겠다고 그 마을을 세겜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마치 영화로 따지면은 좋은 영화 한 편 다 끝나고 감독,
누구 이렇게 쭉 엔딩 크레딧이 까만 화면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다 끝나고 나서 영화가 끝나지 않은 것처럼 이 딸의 비명 소리가 울부짖으면서 이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야곱은 사실 이곳에 있으면은 안 됐습니다. 오늘 야곱은 우리가 읽은 것처럼 어디에 있냐면은 세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겜으로 간 것이 앞장의 내용을 보면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33장을 한번 보시면요. 12절, 1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에서와 화해할 때 에서는 사실 야곱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나랑 같이 가자고요.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야곱이죠.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겠습니다. 형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형님과 극적인 하나님의 화해를 만나고 어디로 가기로 약속했어요? 세일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 보시죠. 33장 17절 18절에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며 18절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에 장막을 치게 됩니다. 그럼 세겜은 어떤 곳인가? 오늘날 우리나라 또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가장 좋은 번화가인 강남 정도?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런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형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가지 않는 것을 양보하더라도 사실 야곱은 정말 갈 데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한 구절만 더 보시면 창세기 28장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이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이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형에게 정말 죽을 것 같은데요. 정말 저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아버지 집으로 평안히 돌아가게만 해주시면 그리고 베델에서 서원하죠. 제가 하나님이 정말 제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겠습니다. 베델에 제가 제단을 쌓겠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11조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서원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31장에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고 큐사인도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35장에 그 일들이 일어나기 이전에 세겜의 그 극단적인 일이 일어난 배경, 창세기 3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야곱이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장막을 친다고 합니다. 앞서 창세기 28장과 완전히 대조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서원했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에서를 넘게 하여 주셨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형에게는 뭐라고 했죠? 형님 세일로 먼저 가시면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세일로도 가지 않아요. 자기가 원하는 마음에 좋아 보이는 세겜이라고 하는 곳으로 평안히 들어간다고 합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 소름이 돋습니다. 평안하긴 뭐가 평안합니까 지금? 자기가 이 육신적으로 평안한 게 평안일까요? 이 평안은 사실 반어법입니다. 창세기 33장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갔다는 창세기 28장에 평안히 아버지 집에 제발 가게 해주십시오 라는 야곱의 기도를 야곱이 잊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조적인 구절입니다. 먼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한 가지 적용을 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평안은 평안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평안은 평안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도 나의 인생은 괜찮으니 저를 건드리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게 세상의 풍조 같습니다.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성공해 보인다 하여도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것을 걸치고 산다고 하여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 평안이 아닌 줄 믿습니다. 오늘날 주일학교 아이들을 보면은 얘들아 너 뭐 필요한 거 없니? 라고 물으면 애들이 뭐라고 하나요?
대부분 다 없다 그래요. 뭐 좋은 것을 준다고 해도 저희는 필요 없는데요 라는 얼굴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잘 지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를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약에 그들의 인생에 계시지 않는다면 그건 정말 잘 지내는 것이 아니죠. 이게 저희의 기준입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였습니다. 영어 회화 수업을 들을 때 캐나다에서 온 한 친구가 같은 영어 회화 수업을 들었어요. 반칙이죠. 캐나다인인데 학점을 따려고 영어 회화를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 친구와 수업을 듣다 보니까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우리가 종종 건물에서 오작동해서 사이렌이 막 울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는 그런 사이렌이 울릴 때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들 모두 탈출하시나요? 네,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친구는 난리가 났어요. 저의 영어 이름은 랜디라는 이름을 습니다. 제 영어 이름이에요. 랜디, 큰일 났어. 이제 우리 나가야 돼. 왜 너는 이러고 있니? Why don't you go out? 왜 안 나가? 라고 가방을 막 싸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No problem. 이라고 했죠. 자, 물론 그 사이렌은 그대로 꺼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친구가 정상적인 반응입니까? 제가 정상적인 반응입니까? 친구가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우리는 인생을 살 때 평안이라고 하는 우리의 사이렌, 평안이 깨지고 있어요 라고 사이렌이 울릴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죠. 그 기준이 무엇인가? 오늘날에는 너무 이상한 사이렌들이 울린다는 거예요. 물질이라는 사이렌이 울려요. 옆 사람을 보면서 너도 이 정도는 살아야 되지 않니라는 사이렌이 울려요. 외모의 사이렌이 울려요. 이 세상에 육신적인 사이렌들이 너무 많이 울리고 그 사이렌은 우리 마음을 불안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 사이렌은 정말 거짓 사이렌이죠. 정말 우리의 그 지표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줄 믿으신다면 평안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지금 관계가 멀게 느껴지신다면 그때 회개하시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그때 사이렌이 맞는 것이죠. 이 야곱은 그런데 이 사이렌을 제대로 캐치하지 못했습니다. 야곱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35장의 1절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야곱아, 베델로 돌아가자. 지금 네가 뭔가 중요한 걸 잊고 있구나 라고 다시 일깨워 주십니다. 그리고 정신 차린 야곱이 이제 가족들을 불러 모읍니다. 2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야곱이 가족들과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우리 베델로 돌아가서 예배 드릴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할 일이 있습니다. 경건하게 옷을 모두 갈아입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우상 숭배하는 것들 있다면 다 가지고 오십시오. 여기 다 버리고 갈 겁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야곱이 그래도 여호와 신앙의 가문이지 않습니까?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에요. 아빠가 이삭이에요. 이쯤 되면은 이런 가문이라면 우상 숭배하는 그 가족에 철없는 막내 아들 많이 양보해서요. 한두 개 나올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물론 종이 우상 숭배하거나.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말씀해 보시면은 4절에 이방 신상들과 귀에 있는 귀고리, 이것도 우상 제의할 때 쓰는 겁니다. 몇 박스가 나오는 거예요. 야곱이 아마 깜짝 놀랐을 것 같습니다. 이거 다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런 하나님 신앙의 가문인데요. 사실은 그 부인이 딱 하나 가져온 게 있었죠. 외삼촌의 집에서 너무너무 가지고 싶은 드라빔이라는 우상을
자신의 월경을 핑계로 아버지 제가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라고 그래서 엉덩이 밑에다가 숨겨서 딱 하나 가지고 왔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35장을 열어보니까 이 가정에 침투한 이 하나의 우상이 지금 말도 못하게 나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셔야 한다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시지 않는다면 틀림없이 다른 무언가가 여러분들의 기준을 자처하고 나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아가서를 보게 되면은 아가서는 신랑과 신부의 아름다운 노래이지 않습니까? 함께 포도원을 일구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원에 작은 여우 한 마리가 담을 넘어 들어와서 우리의 포도원을 해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라고 노래를 합니다. 여우 귀엽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귀여우세요? 네, 저는 동물을 좋아해서요. 여러분들 혹은 뭐 다 좋아하시는 어떤 이상형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또 우리 청년들도 앉아 계시는데 토끼상, 여우상, 고양이상, 강아지상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상을 좋아하시는지는 다들 하나님의 자유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예수님과 우리의 인생 사이에 가꾸는 포도원에 작은 여우 한 마리라도 그것이 들어온다면 그 밭을 모두 다 망가뜨릴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매일 여러분 큐티 하셔야 합니다. 금요기도에 한 주 빠지시더라도 또 나오셔서 예배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왜 계속 얘기 드리는지 아십니까? 이 작은 여우 한 마리가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딱 한 번이었는데, 한 번 예배를 내려놓았는데, 한 번 기도를 쉬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한 달, 몇 개월 뒤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확 줄어든 거 어렵지 않게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삶에 들어오려고 하는 작은 우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이, 성공이, 음란이. 그러나 그 문제들이 우리의 예수님의 사이를 들어오려고 할 때 우리는 그것들을 아주 작아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피 흘리며 싸워야 하는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신 선생님들을 또한 축복하며 선포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위해 섬기는 건 우리가 말씀에 있어서 우리가 박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물론 부모님들의 세대 또한 동일할 것입니다. 부모로서, 교사로서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이 선생님 또한 하나님과의, 예수님과의 관계에 아주 작은 여우라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이 선생님도 이렇게 열심히 분투하고 있어. 이 선생님도 이렇게 신앙생활 해나가고 있어.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야 라는 본을 보일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발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 또한 같을 것입니다. 무엇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십니까? 이 세상을 사는 처세술이십니까?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하고 좋은 대학을 가는가입니까? 이 아버지 또한 이 인생을 사는 게 여러 가지 미완성일 때가 많지만 하나님께 의지하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단다. 우리 가정에 작은 마귀라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엄마랑 눈물 뿌리며 이렇게 기도하고 있단다.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얼마나 지켜주시는지 아니? 라고 선포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더욱 굳세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 다른 어떤 것도 침투하지 못하게 하며 사시길 축복합니다. 이 세상이 우리가 이렇게 분투하며 사는 것이 뭐 그렇게까지 하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의 길은 외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이 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진리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다수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진리는 다수결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진리는 이 세상이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가치 없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와 그 성령을 전하는 것이 아무 일도 아닌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베델로 불러주십니다. 6절과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베델에 도착하였고 야곱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붙이죠. 엘 베델이라고 합니다. 우리 9절과 10절도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아멘. 엘 베델이라고 하는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니 하나님께서 9절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며 10절에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이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신다고 해주십니다. 계명을 해주신 것이죠. 야곱이 아니라 이제는 이시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말씀이 사실은 10대 때 너무너무 시험에 드는 구절이었습니다. 이 좋은 구절이 왜 시험에 드셨습니까?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야곱이 아니라 이제는 너를 야곱이라고 다시는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라는 약속은 창세기 35장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번 구절을 보시겠어요? 창세기 32장에서는 야곱이 브니엘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겼을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시죠.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26절, 27절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2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창세기 오늘 말씀이 몇 장이라고요? 35장입니다. 그런데 3장 앞서서 먼저 너를 다시는 야곱이라고 하지 않을 것이고 이스라엘이라고 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33, 34, 오늘 35장 보십시오. 야곱이 이름이 무엇으로 나오나요? 이스라엘로 나옵니까? 야곱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틀리셨는가? 저는 10대 때 성경이 사람이 썼는데 어떻게 오류가 없을 수 있겠어라는 오만방자 교만 독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티크리스천 카페에도 가입했고요. 거기서 하는 글들을 많이 읽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성경에 의문증이 물음표가 생기신다면 교역자들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저처럼 인터넷을 검색하시면은 이상한 것들 볼 수 있어요. 오늘 이 구절 거기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셨답니다. 하나님이 깜빡하셨나 보다라고요. 그리고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절이 후대에 삽입되어서 모세가 쓴 게 아니라 열받아서 목이 메네요. 네, 모세가 쓴 게 아니라 후대에 삽입된 거라고. 그래서 이 구절은 완전한 게 아니라고 이런 이야기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오류가 없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보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시겠다고 하셨죠. 그런데 야곱이 이스라엘로 살지를 못합니다. 형에게 이제 내가 모두 다 해결하였으니 형에게 나아가라. 야곱이 어떻게 하죠? 짐승들을 먼저 나눕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용서받을 수 있지 않을까? 가족들도 나눕니다. 그리고 자기 제일 뒤에 가려고 하죠. 오늘 말씀 보십시오. 이제 형이랑 그러면 화해도 했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집으로 평안히 돌아가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정말 인정하며 살겠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고향으로 가야 되잖아요. 형님 세일로 먼저 가시면 세일로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겜으로 가지 않습니까? 야곱이 이스라엘로 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고요. 이스라엘이라는 삶의 양상이 드러나지를 않는데 하나님 너무나 오히려 부르고 싶으셨죠. 야곱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떠오르게 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했었던 그 과거에 네가 나에게 울부짖으며 매달렸던 베델로 돌아가서 단을 쌓아라. 야곱이 돌아가서 단을 쌓습니다. 엘베델이라는 단을 쌓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시사 그리고 그를 이스라엘이라고 정말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를 이제 비로소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 야곱이 참 과거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셨죠. 기도도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였어요. 자녀들에게 베델의 이야기를 안 했을 것 같습니까? 자녀들에게 분이엘의 이야기, 하나님을 씨름하며 기도하였던 이야기를 안 했을 것 같습니까, 야곱이?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과 뜨겁게 만났었던 그 만남은 과거형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의 하나님께서 과거형이신 분들은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 가슴을 뜨겁게 해주셨었던 하나님, 그러나 이제는 기도도 잘 들어주시지 않고 기도할 때의 마음이 답답하기만 한 그런 시절을 보내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야곱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때에도 너무나 하나님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기 이전에 우리가 계절을 바라볼 때에도 우리의 육신의 눈의 양상에서는 뭔가 쓸쓸해 보이고 뭐든지 다 소실되어 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씨앗을, 생명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때에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 보이고 하나님은 나와 이제는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시다는 점입니다.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은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과거의 능력을 베푸시는 그대로 오늘 이 시절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 이 시대에도 가르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양상이 달라졌기 뿐인 거죠. 그때는 바다를 가르셔야 했기 때문에 너무 필요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고 오늘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는 다른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더 감동해 주시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과거에 가다두고 사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예전에는 참 능력이 있으셨는데 예전에는 우리의 병도 고쳐주시고 그런데 오늘날에는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와 오늘도 영원히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저 또한 이 묵상을 할 때에 많은 용기를 얻습니다. 다음 세대의 사역을 하면서 우리의 아이들이 자꾸 줄어가는 것들을 볼 때 여러 세미나들을 다녔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하면 애들이 올까? 이런 것을 하면 아이들이 더 부흥할까? 그런데 아이들이 계속 줄어만 가는 그런 교회의 현실을 볼 때에 마음이 서글퍼지고 회의적인 마음들도 들었어요. 하나님, 이전에는 그렇게 우리 주일학교를 부흥하게 해주시더니 왜 이제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니 제 이 기도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느낍니다. 프로그램이나 어떤 그것들은 하나님의 도구의 방편인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가 정말로 부흥했었던 그때에도 또한 지금 정말로 한 영혼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대인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동일하신 그 하나님께 의지하며 우리가 이 자리를 기도로
또한 우리 아이들을 복음으로 양육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동일한 역사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들께도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한 영혼 키우는 것은 교사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온 교회의 도움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교사로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또 오늘 말씀에 야곱이 되어서 묵상을 해보니까 그러면 그가 왜 세겜에 주저앉았는가, 형을 따라 세일에 가지도 왜 고향으로 가지 않았는가를 생각해 보면 조금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가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은 참 그 어린 시절은 트라우마였을 것 같습니다. 그가 아버지께 축복 기도를 받는 상황을 가정해 볼까요? 형처럼 털을 붙이고 아빠 앞에 섰어요. 이게 발각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그 마음에 갇히기 왜 없었겠습니까? 인간인데. 이제라도 사실을 고할까? 그래도 아빠가 나를 위해 복을 남겨두시지 않으셨을까? 그래도 아빠인데. 그런데 그 아빠가 기도를 해주실 때 모든 기도를 다 장남에게 다 쏟아버리셨어요. 자기의 기도는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의 마음에 아예 없었다는 생각이 들겠죠. 그 자리에서 야곱의 마음에 왜 눈물이 터지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아버지가 기도를 하다가도 그래도 이건 야곱의 기도로 남겨두자 해서야. 그래도 동생이지 않니? 내 아들 야곱인데? 라고 한마디만 했어도 어쩌면 그 자리에서 사실 아버지 라고 그의 인생은 이렇게 험악해지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에게는 이런 과거들은 아직도 치유받지 못했었던 것이야. 형과 화해했지만 그래도 내 그 과거는 여전히 그것들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형은 세일로 가고 나는 내 길을 걸어가고 였을 것 같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이런 감정들이 북받쳐 올라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과거를 바라볼 때 말입니다. 그 일만 아니었으면 내가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이 됐을 텐데, 그 일만 아니면, 그 사람만 아니면 내가 조금 더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살진 않았을 텐데,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 그 사람이 나를 떠나지 않았다면, 반대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나는 이렇게 상처받지 않았을 텐데, 내가 그 면접만 합격했다면, 시험만 붙었다면, 내가 이런 질병만 겪지 않았다면 내 인생은 조금 더 나았을 텐데 라고 우리의 인생을 과거에 묻어두고 후회로 살아갈 때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야곱에게 정면으로 도전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네가 나를 만났었던 그 베델로 말이다. 야곱에게 베델은 과거형입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이 그 베델로 가서 제단을 쌓죠. 엘 베델. 벳엘은 벳엘. 베트는 집이고요. 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인데, 그럼 엘 베델은 하나님의 집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베델은 야곱에게 과거의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제는 그 과거가 자신의 그 과거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닌 과거에도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날 바로 내 삶에도 역사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의 인생이 놀랍도록 자유함을 얻게 됐다는 점입니다. 우리에게는 좋은 추억도 있지만 또한 우리의 삶에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가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상처, 그 과거를 이야기할 때 어떤 기억이 떠오르셨습니까? 그러나 시간을 초월하시는 주님은 야곱을 구원으로 초대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의 그 과거의 상처 속에 매몰되어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 영혼에게도 하나님이 구원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축복합니다. 그 과거에서 일어나 걸어 나오십시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모든 시간을 초월하여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그 과거에만 꽂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가 오늘날 우리의 현재까지도 역사를 영향을 주는 것과 같이 그 십자가는 오늘날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한두 가지 죄만에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트라우마도, 그 상처도
우리의 모든 과거에도 꽂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모든 시간을 초월하여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느끼며 사는 인생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을은 우울한 계절이 아닙니다. 쓸쓸한 계절도 아닙니다. 상처에 눈물 흘리는 계절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며 행복해하는 계절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설교를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기준이 우리의 인생을 넘보려 할 때에 그 작은 여우들에게 마음을 내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와 과거에도 그 능력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과거의 상처로 눈물 흘리는 분이 계십니까? 그 상처마저도 완전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